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성탄절이 드릴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이룬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그 이하에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나서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처녀 마리아를 방문한 사건과도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궁금해할 만한 엄청난 인사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인사를 듣고 당혹한 표정을 짓는 마리아에게 그녀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듣습니다. 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처녀가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은 남자를 여자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잠을 함께 자야 되고요. 관계를 가져야만이 여러분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잠도 자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산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대답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답변했던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하반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하에 마리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의 태도와 비교할 때 이 마리아의 태도는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결혼해서부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사가랴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잖아요. 80이 넘은 노모가 임신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여러분 요즘의 여자들은 생리도 빨리 끝나더라고요. 40대 중후반이면 생리가 끝나더라고요. 생리 끝나면 아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80세가 넘은 그 노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가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해요. 벙어리로 살아요. 10개월을 벙어리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만나보고 마리아가 드렸던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찬양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첫째로 구주와 주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예.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잉태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마리아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를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부모나 친지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딸이 결혼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가씨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임신하여 왔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임신시킨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 아비는 누구냐? 라고 묻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딸이 엄마 나 남자하고 자지 않았어. 나 남자를 몰라. 그런데 임신이 됐네? 라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AI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겠냐고요? 이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편 될 사람 요셉은 이 사건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요.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서 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고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메시아라.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구세주가 너희 부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천사가 들려줄 때에 요셉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잖아요.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바라볼 때는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느냐고, 진짜 천국 있냐고, 천국을 보았냐고, 가보았냐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 있다고 하더라. 나도 안 가봤지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믿는 거야.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보았다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예, 있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보았어요. 저는 보았어요. 또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초기 때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지병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43살 되신 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농협장 하신 분이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하는데 가서 목사님과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여러분, 뇌종양으로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몰골이 사람이 아니에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살은 다 빠지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다 울다가 중단했죠. 그 자녀들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 아이 셋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노모도 계시고요. 울음바다가 되어졌는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오라고 저를 손짓하네요. 저 갈게요. 아멘이죠. 이럴 때는 그래 박수 한번 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그 말을 하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전도 안 했는데도 부인,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시골교회 목사님, 원동진 목사님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임종의 바울이라. 임종의 바울이라.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교회 문턱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없습니까? 없다라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한다. 내 영혼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세주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48절을 보면 그 계집종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에게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리아보다 또 똑똑한 여자들 예루살렘에 많았어요. 배운 여자들도 있었지요. 좋은 가문과 가풍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49절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을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50절에서 긍휼이 많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비천한 자를 여러분 택하셔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그런 형편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 속에서 자란, 문화 속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1절 5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마리아는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위치,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겸손함 때문인 것 같아요. 겸손함.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한다?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탄절 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신화에서나 나오는, 옛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이게 진짜 사실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 누가 전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흘러오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정부가 그리고 독일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확살하고 다 죽였잖아요. 사라져야 돼요. 이 종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면 생명을 던져서 이 복음을 지켰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요? 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몇 년을 살겠어요? 100년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100세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명이 영원합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생겼는가? 저 놀기 좋아하고 정말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살잖아요. 왜요? 제 안에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 초기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아멘. 오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하기. 하나님 고맙습니다.